자, 새해 첫날이고요. 또 첫 예배로서 또 행복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올 한 해 또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항상 넘쳐나기를 원하고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가게 되면 설교를 할 기회가 있죠. 그러면 통역을 하게 됩니다. 동시 통역을 하게 되면 최대한 이 문장을 짧게 해야 전달이 잘 되고요. 또 통역하는 사람이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듣는 사람도 이제 편하겠죠. 오늘 이 설교와 이 나눔에서는 이 언어를 바꾸어 쓸 필요도 없고 또 통역할 필요도 없는 그런 어떤 현장 속에 우리는 들어가 볼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비슷한 이 현상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요. 자, 1절을 볼까요? 오순절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리고 그때에 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이 시간적 배경의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특정한 그 시간을 우리에게 머릿속에 염두에 둡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이죠? 마가다락방에 120명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때에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들의 귀에 들렸고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각각의 혀처럼 머리에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이제 입이 열려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과 그 현상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게 됩니다. 자,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적극적인 영향을 받고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 나라에서 왔는지 또 전 세계에서 왔는지 서로 이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손짓 발짓하는 바디랭귀지를 썼겠죠. 그러나 그들 귀에 무언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각각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듣고 또는 설교를 듣고 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인가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종교인으로 절기를 지키러 왔고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적이 원래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평상시 그렇게 외웠고 필사했고 또 그들이 이렇게 흠모했던 이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이 지금에서 이제 뻥 뚫리듯이 그 몰랐던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하나 둘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규정처럼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영이 흐르고 있는가, 어떤 영이 내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결정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주하시고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겠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더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지배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주하시고 통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허수아비죠. 말하자면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해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이자 곧 그를 향해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럼 성령 충만함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효과로 나타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해왔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보니까 이 말씀이 집적되어지고 또 불의 혀가 각각 그 머리 위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들의 입이 열리고 입을 다물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사건이었고 증거예요. 자, 볼까요? 2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뭐랍니까? 손에서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더 이상 그들은 이제 내가 복음 또는 내 고집과 아집과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압도하는 은혜를 따라 그들의 입을 여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쉽게 말을 해요. 다른 성경을 뒤질 필요도 없고 사도행전이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여러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파워풀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강력한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딱 간단하게 요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런 파워풀한 설교를 하고요. 8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 빌립 집사가 아주 강력한 또 설교를 하죠. 9장에 아나니아에게 임하여 사울을 세워주는 그 사건, 10장에 베드로의 환상, 12장에 베드로의 추록 사건, 16장에 이제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하려고 할 때 바울을 막는 사건, 또 27장 뭐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그대로 말하게 하는 사건, 이 사도행전 전반에 흐르는 말하자면 이 성령 충만의 사건, 성령이 지배하는 사건 모두에는 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죠. 지금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교회라고 하면,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교회라면 결국은 말씀이 충만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그들의 입을 열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역동적으로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6절을 볼까요? 자, 이 소리가 크게 나는데 각각 자기의 방언,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말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자, 2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다른 방언이죠. 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방언을 이야기하고 또 그 방언의 내용이 뭐예요?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이 말을 하더라.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또 나라에서 그들이 왔는가? 9절부터 여러분 11절 보게 되면 18개국이나 되는 나라, 이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절기를 지키러 왔어요. 여러분 갈릴리 또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의 사건이 터지기 시작해요. 온 세계 사람들이, 각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왔을 때에, 자, 오늘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전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우리의 눈과 귀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성령이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는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심사였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오순절 계통의 또는 그 사람들이 또 추종하고 관심이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죠? 우리가 막 특별한 은사를 가지는 것, 신비적인 방언을 하는 것, 또는 신유의 경험을 가지는, 여러분 이런 제한된 사건으로 좁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엑스터시, 말하자면 이 방언을 통해서, 이 신령한 방언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통역하는 은사와 함께 있을 때 유익하죠. 아니면 이제 홀로 뭐 기도하거나 이제 그럴 때만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방언은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과 달라요. 다른 방언, another language, 다른 언어예요. 은사가 충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의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언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인간적인 생각 또는 뭐 이기심에 또는 자기의 견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지금 하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했고 그들이 지금 나누는 그 모든 내용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일로 이야기하며 서로가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어떤 나눔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가 말하자면 이 성령의 어떤 사건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서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터지는 사건을 강조하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의 이야기를 쏙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기적이 뭐란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병이 낫고 복을 받았고 능력을 경험했더라. 그건 하나의 결과적인 현상이에요.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자가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진짜 능력이었고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공예배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훔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험을 하며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난곳 방언을 우리가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을 때 통했더라. 여러분, 더 깊은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죠.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들이 교만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보겠노라고 뭘 지어요? 도시 한가운데 바벨탑이라고 하는 높은 그 교만의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그들을 흩어버려요. 언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병이 창궐하는 이 땅에 말하자면 서로가 싸우는, 서로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벽과 담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구약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는 회복과 치유의 약속을 했는데 그 예언되었던 이 사건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기초가 놓여지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대한 놀라운 그런 성취, 언약의 성취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요. 인간들의 머릿속에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들이 마치 불덩이처럼 떨어지는 날이 오순절이었고, 그야말로 천상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구약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끼리의 그런 분열되고 깨어지고 유리된 이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의 역사적인 이 분기점으로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 난곳 방언으로 그들이 각각의 언어로 이제는 복음이 전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복음이 전파되리라 했던 이 말씀처럼 온 세계로 퍼져나가죠. 지금은 이제 18나라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복음을 듣게 되겠지만 결국은 모든 열방을 다 포함하는 대표의 나라들이 모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말씀 전파되는 그 나라 가운데 한국도 포함되어 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2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면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 이 각각의 방언의 내용의 그 내용이 주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죠.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그리고 부활 승천하기 직전 40일 동안 그들에게 쪽집게 과외로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죠.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아직까지 깨달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과 역사심을 따라 그들이 지금 예수께서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 그들이 들었던 첫 번째 반응, 어떤 반응을 했는가? 말하자면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군중, 청중이 되었잖아요.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자, 여러분 6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깜짝 놀라죠. 소동하고 또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눈을 멀뚱멀뚱 뜨고 깜짝 놀란 얼굴,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들은 이제 막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손짓 발짓하면서 의사소통을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그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락방에 모인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순절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순례객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충격적인 경험을 합니다. 나 자신만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여러분 충격을 주는 사람들로 그들은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두 번째가 이제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복음을 듣는 자가 된 거죠. 고기 비린내가 나는 이 제자들, 그들은 말하는 설교자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어요. 학식이 있었어요. 명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 경건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주도권이 이제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예수의 제자들로 옮겨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경건한 이 수식어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 촌놈들이냐라고 하는 표현과 너무나 대조되죠. 이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학식과 덕망이 높았던 그들의 이제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녹아있는 경건한 유대인들, 그 자들이요 소풍을 오거나 캠핑을 온 게 아니잖아. 예루살렘의 그들은 지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이 절기,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많은 돈을 또는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온 거예요. 그들 속에는 뭐 유명한 랍비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율법사도 있겠죠. 그들 뼛속 깊숙이 유대인들이라는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나만이 상속받은 자라고 하는 특별한 생각들,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생선 비린내가 나고 무식쟁이라고 들렸던 그들이 지금 이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합니다. 그들의 난곳방언으로 이제 서로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증거합니다. 말하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뭐예요? 청중이 되고 복음을 듣는 그 위치에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이루고 말씀 충만함이 이루었던 곳이 어디예요? 저 서울대학교 또는 국회의사당, 돈 많은 부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위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충만함, 그 능력이 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직도 생선 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갈릴리 어부였던 그 자들에게 임해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이 사회적인 계급과 연령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이 진실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면 오늘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죠. 여러분 강단에 서서 유창하고 세련된 언어로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의 말보다 배우지 못했지만 그러나 기나긴 세월 속에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런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면 그 말에는 권세가 있죠. 권위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은혜에 동참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반응을 볼까요? 7절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고요, 또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 향해서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조롱과 함께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미 그들은 뭐 학문과 종교 정치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 갈릴리 저 시골에 살았던 그런 가난한 자들, 여기 강력한 대조가 있고요, 노골적으로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헌술보다 세술이 좋으니까 좋은 술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말하자면 막걸리와 종종의 차이처럼 그냥 세술은요 바로 되지도 않은 상품 가치가 별로 없는 싼 술을 먹고 애들이 취했다, 낮술에 취했다 이런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갈릴리 촌발 날리는 이 촌부들이 어떻게 생선 비린내가 나는 무식한 자들이 이렇게 권세 있고 권능 있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저들은 그냥 낮술 먹고 취해서 자기가 그 의지를 가지고 실력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하는 말이다, 무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이 이후에 이어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의욕할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어보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으키시는 것이고 여러분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이 해결되고 또 말씀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작용, 감화 감동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 내 마음과 머릿속에 새겨진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겠죠. 듣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한다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그 진짜 그 엑스터시, 희열이 일어납니다. 온몸에 견율이 일어나게 되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사건은요, 전인격적인 사건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에 확신이 생겨요. 말씀을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열정과 뜨거움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되죠. 능력을 내가 체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주 맛있는 맛집을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아주 감동스러운 영화를 봤어요. SNS에 올리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전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자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자 그들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그것을 나누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방언을 찾고 싶어하고 방언의 능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것, 바로 확실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바로 증거요, 말씀의 충만함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한국 교회 역사였고 부흥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강한 바람과 불의 혀와 같은 이 말씀의 능력이 쏟아질 때, 여러분, 이 땅의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복음이 먼저 들어왔던 교회가 한국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회라는 말보다 사경회라는 말을 쓰고,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그 부흥 집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막 먹을 쌀들을 짊어지고 반찬들을 짊어지고 큰 솥을 걸어놓고 밥과 국을 해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깊이 보는 그런 집회. 여러분, 그런 데서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대글대글 구르고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고요, 마치 주일날 같은 경우는 평양 시내에 시장이 완전히 다 닫아버리는 삶의 변혁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변혁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그걸 가지고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한 개인이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어떤 은사와 능력과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그 말씀에 사로잡힌 뜨거운 공동체가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변혁되고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게 바로 이 부흥의 역사였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이런 것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오늘 성령 하나님을 우리 어떤 수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목표를 두고 잘못된 그 욕심의 그릇 안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곧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입술이 열려서 바로 얼마나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충격적인가, 이 충격에 내가 휩싸이고 그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말씀의 부흥을 경험할 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통해서, 야, 저 갈릴리 사람 아니야? 낮술 먹고 취했네? 예, 그렇게 여러분 조롱할 정도로 완전히 예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는 그들을 보고 충격을 먹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해, 우리 첫날, 우리 첫 행복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120문도가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으로 그 삶이 완전히 변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기소침하고 또 한 해가 왔구나, 또 오는 이 태양을 바라보며 그런 우리 어떤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빌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내 안에 올 한 해 2021년도 한 해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말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또 내 심령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회복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서 이 바벨탑 사건과 같이 분열과 다툼과 전쟁과 욕심에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언어로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원망과 시기와 불평이 없는 하나 되는 공동체, 따뜻한 교회,
그리고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 일에서 풍성하게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